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적. 여러분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도 있고 기적도 있고, 그런데 표적과 기적이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뭔지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표적은요 사인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인판을 보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인판을 통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된 사건.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뭘 보여주시고 뭘 말씀하시고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시는 표적이 바로 요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가르쳐주는 사인, 그 사인이 되는 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은 뭘까? 기적, 우리는 표적, 기적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기적은 뭔가? 여러분 기적은요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건, 팩트, 사실, 그게 바로 기적이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묻는 병자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실이에요. 사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바로 표적이 되어서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과 기적의 차이고 표적과 기적의 역할입니다. 즉 표적 안에 기적이 포함되는 거죠.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통해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내고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과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놀라운 기적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중풍병자가 낫는, 고침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제 9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과 2절 사이에요.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은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이두. 이두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두. 이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보라, 이런 뜻이에요.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면서 이두. 즉 이 이두라는 단어는요 새로운 사건으로 이제 전환이 될 때 쓰이는 단어가 이두. 그래서 이두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냐? 보라,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9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바로 이 이두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본 동네로 건너가셨잖아요. 그 본 동네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 활동 무대 갈릴리 지역이 바로 본 동네입니다. 그곳은 사실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 다음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두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건너가셨으니 이두, 보라,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건너가신 곳, 그 본 동네에 가셨을 때 이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두,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두,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이두 보라,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통해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에 이두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본 동네에 가셨을 때 이두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사실 이 중풍병자라고 해석해 있는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요, 파라리틱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요, 중풍병이라는 질병이 아니라 원래는 그저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이 원문을 옮기고 뭐 중국어로 옮겼다가 영어로 옮겼다 또 우리의 말로 옮기다 보니까 사지가 마비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병 중에 뭐가 있어요? 중풍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서는요, 질병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마비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지가 마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지가 마비되어 있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 그런 상태에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본 동네로 오셨다 한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말을 들은들, 여러분 그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요, 다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친구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버전에도요, 영어 성경에 friend가 친구잖아요. friend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다 they 또는 some me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냐? they, 그들, 아니면 some men, 몇몇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왜 뭐 친구가 됐든 사람들이 됐든 뭐가 중요하지? 우리는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묵상해 보면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뭐라고 설교를 했어요? 친구들이 그 중풍의 환자를 데리고 왔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친한 친구들이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친하기 때문에,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유대의 문화를 보면은요,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 시골 동네처럼, 어쩌면 우리 마을도 아직까지 그럴 수 있죠.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까지 그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어우러져 살았던 시대가 그 당시 유대 문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모르지만 함께 살아가던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저 집의 형편이 어떤지, 사정이 어떤지,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살고 뭐 새꼴꼴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 문화가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특별히 친한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친한 친구들이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웃들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단서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 환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그 집의 사정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웃의 아픔, 이웃의 처지, 이웃의 슬픔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삶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도 친한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떠한 사정에 처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사랑과 긍휼과 섬김을 베푸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관점과 관심, 사랑과 긍휼과 섬김이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가정의 형편을 알기에 그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 중풍병 걸린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몸에 고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 그러므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내 친구가 아니고 지인이 아니고 친한 친구가 아니고 친한 사람이 아니면 신경을 안 쓰고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그나마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프면 신경을 쓰고 뭐 전화도 하고 연락을 하지만, 우리 가까이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도 내가 별로 친하지 않으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파 죽어도 연락 한번 안 하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 친한 친구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변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사정을 안다면 우리는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주고, 그들에게 또한 사랑과 섬김을 베풀 때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그 영혼의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작은 자라는 말은요, 지금 중풍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냐,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 또는 젊은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작은 자야 라는 헬라어 원문,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테크논이라는 자녀의 본뜻이 뭐냐?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를 이룰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테크논이에요. 그러니 지금 사지가 마비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와 같이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그냥 동갑내기 친구가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나왔다는 상상을 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와 젊은 사람, 그 사람을 동네 이웃들이,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고 데리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린아이 또는 이 젊은 사람이 사지가 마비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어린아이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어린아이 또는 젊은 사람에게 영적인 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면으로 접근하시면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면으로 접근하시면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커다란 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생명 축제 동안에는 마태복음을 못 살펴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커다란 주제가 있습니다. 마태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면서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때부터가 언제예요? 이때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저 처음에는 30살이 되시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사셨잖아요. 그러나 30살 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의 삶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한다라는 것. 천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중풍병자가 낳는 기적, 그 사건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 사지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표적, 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때를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듣지 못하던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던 사람의 말문이 트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가셔서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이 기적은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중풍병 환자가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표적 삼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요, 죄사함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단순히 기적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저에게 주세요, 이것 좀 이루게 해주세요, 그 사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으셨습니까? 또한 채찍에 온몸이 찢겨 나가셨죠. 그렇게 육신이 갈기갈기 찢겨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온갖 조롱을 받으시며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그와 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이미 조국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이 역사적 사건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단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 이단들, 사이비들. 그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아십니까? 언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다미선교회 기억나십니까? 80년대인가요?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은 몇 날 몇 월 며칠에 오실 것이다, 날짜를 특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그 언제 오실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삶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집 팔고 못 팔고 못 팔고 다 팔고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안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사이비의 특징이 언제 오실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지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어떻게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이 이날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임하기 시작한 이 종말의 때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인데, 이 사이에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종말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종말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종말이 시작된 지 200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도 재림이 되지 아니하고 종말이 끝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모두를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 재림까지 이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금 시간과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마련하러, 준비하러 가노라. 그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시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처소가 공사가 늦어지고 공사 대금이 지불이 안 돼가지고 늦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못 오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신앙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오늘의 삶을 돌이키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돌이켜야 할 세상의 삶과 가치관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돼지는 다 버리고 오셨나요? 다 버리셨나요? 여러분, 아직도 몰래 돼지 한 마리 키우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돼지가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니까, 그 돼지를 키우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다가오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돼지를 못 놓쳐가지고, 그 돼지를 놓지 못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가세요. 저는 이 돼지가 너무 소중하니까, 돼지를 키워야 되니까 제발 제 인생이 간섭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아직도 돼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을 놓지 못해서, 여전히 돼지가 나에게 축복을 가져줄 것만 같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도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돼지를 여전히 품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지 못해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 아니겠어요? 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제 눈도 와가지고 길도 미끄러운데 그냥 쉴 것인가, 푹 잠을 잘 것인가, 그래도 교회 나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갈등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 갈등 가운데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 갈등 가운데 오늘은 그냥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예배드리자 라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 그에 합당한 성도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관심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한 중풍병자, 그 사지가 마비된 어린아이를, 그 젊은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단순히 그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표적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사인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라는 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버리지 못해 돌이키지 못한 세상적인 삶은 무엇인가? 아직도 버리지 못해 몰래 키우고 있는 나의 돼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는 이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이두 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내 안에 키우고 있던 돼지 한 마리, 세상적인 삶을 내려놓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들리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이 대림절을 통해 내가 돌이켜야 될 삶은 무엇인지 묵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돼지, 버려야 될 세상 것, 탐욕,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 그런 거듭난 인생 가운데 이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돼지를 버린 허전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두 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